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건물 털을 이제 닦고, 사실 이번 주에 비가 오지 않아야 버림을 쳐서 다음 주쯤에 기초를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열왕기, 왕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같이 나누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마도 이 아들이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입지였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와 비슷한 제사와 절기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거지. 근데 여러분,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르호보암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솔로몬에게서부터 왔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신전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 보세요.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가서 아무도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인 것을 티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아이야에게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건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 집안에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요. 발소리가 들리는데 여로보암 아내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 지금 병든 이 아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뭐라고 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거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는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편안하게 묘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의 남녀 모두, 특히 그 종이나 자유자나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죽은 이 아들만이 편안하게 묘실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만이
뭐랄까요? 복을 받은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복인 경우. 여기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이 집안에 내려질 재앙을 생각하면 그가 편안하게 죽고 편안하게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 그 면에서 보면 가장 복받은 자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먼저 데려간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에게 그것이 최선이고 또 그것이 그에게 복일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크리스찬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선 자들, 여기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의 복을 주십니다. 그 최선의 복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죽어서 장례가 잘 치러집니다. 그러나 이 집안 모두에게는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로보암, 좀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한 나라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그 집안에 화가 된 원인이 뭘까? 첫째는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은혜가요, 화가 됩니다. 은혜로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귀한 것이 되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우연이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물론 왕으로서의 그 이름이 여기 올려져 있지만 왕이 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그 가족들이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로 잘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윗처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이야기하자면 내가 무엇이고 안 돼, 그렇잖아요. 양떼 가운데에서 들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정이 다윗에게는 평생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생각해보면 여로보암 이런 분명히 큰 기회, 왕이 된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이 기회, 이 왕이 된 이런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분의 기회가 주어질 때 특히 이 직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그렇죠.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에게는 권사의 기회,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의 기회, 아니면 교사의 기회, 어떤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잘 수행함으로,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알 때, 은혜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축복의 기회는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버리면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빛된 교회 큰 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마음을 합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주변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김포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77년도인가 저쪽 그 대림동에 개척을 하시거든요. 집사 때 개척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개척을 해요, 이분이. 근데 그때부터 헌신했던 분들, 참 그분이 이제 교회를 김포로 옮길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요 교회를 따라 옮겼어요. 교회가 김포로 이사 오니까 대림동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교회를 따라서 장로님 가정 5가정하고 수십 가정들이 교회가 이사하니까 교회를 따라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복을 받았지. 복 받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건축하는 건 건축하는 건데 우리 빛된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교회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다고 확신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로보암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 복된 기회를 다 날려버렸던 여로보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